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 곧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 1장 26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가 복수가 뭔 소리인지도 몰랐더래요. 한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삼위가 될 수 있느냐?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근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여러분이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뚱되는 피조물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때때로 우리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여기에 엘로힘, 단수의 하나님이 1장 26절로 가면서 복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가 삼위로 나뉜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벌써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느닷없이 교리적인 문제를 설교하니까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죠. 실제로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나누는데 삼위 하나님의 임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임무가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는 계획을 하죠. 이 계획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마음속에 이걸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시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계획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자, 어떤 뜻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계획된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실천에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노라 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 뜻을 좇아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실천에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천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물론 그 사도행전 1장보단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뭘 보내주겠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계속 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복음서에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각 4대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이루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40일을 기억하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안 임했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임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레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은 교회 탄생과 연관이 되는 예언입니다. 말하자면 레기 24장은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그 예언대로 이제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날의 이름에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이름에 뭐가 임했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바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성령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무슨 혀같이요? 불. 이 불이 이렇게 회오리 일어나는 것 같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미지에 이 불의 혀같이 이런 그런 그 성령이 지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제 그 목자가 죽게 되면 모든 양떼는 이제는 흩어질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주느냐면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냐? 나와 함께 십자가까지 죽을래? 예, 주님. 그래.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수없이 고통을 받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세요? 안 도망가세요? 도망가서 한낱 여자 비자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니까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 나는 예수가 제자도 아니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죠. 그때야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서 통곡하며 우니라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때야 안 임한 때야? 안 임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지상에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말로는
담력을 얻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이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그때부터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뒤에부터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이후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하면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의 쇠사슬에 착고를 차고도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그 뒤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내 안에 임재한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어제 계속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엊그제는 네팔에 두루바 형제가 왔다가 갔고 하루 자고 어저께는 이제 정강원 그 몽골 선교사가 왔다가 또 갔습니다. 계속 이 선교사를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르죠? 누가 왔다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많은 식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모임에 카렌다도 다 가져서 그들에게는 붙여줄 게 없어요. 다 가지고 가서. 어쨌든 간에 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참 믿음을 쉽게 구원을 쉽게 받는데 구원을 쉽게 받는데 드리는 것은 참 어렵게 드린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을 쉽게 받는데 드리는 것은 정말 인색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죠. 그러니까 쉽게 받는데 드려지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헌신이 동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물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지만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성령을 구약에는 루하, 그 성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하, 그 원어 성경에는 루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성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신이 임재하사, 성신이 임하사 이런 말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신 또는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영 이런 등으로 이 구약에는 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구약에 성신,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영 등으로 표기된 것이 378번이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는 이 성령을 퓨뉴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퓨뉴마. 이 퓨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 또는 호흡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 또는 호흡과 같은 성령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신약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137회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약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령을 표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이제는 성령님이 임재해서 교회 안에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라, 지금은 의대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이 은혜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주권자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난다고요? 강하게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실제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 안 합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존중 안 합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존중도 않고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요만큼 들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너 해라 나 듣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히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의 이 로고스를 다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모임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의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초적인 게 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에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 모임을 패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 모임을 패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적어도요, 제가 오늘 이런 소리 하면 좀 부담되겠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왜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시간만 되면 또 도망갑니까? 바쁘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대체? 실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기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부서 모임도 오후에 모이죠. 왜 노인들 부서에 우리 노인들은 다 도망갑니까? 우리 각 부서에 기혼자 모임에도 왜 빠져나갑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기를 패하는 어떤 이유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서로 나누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를 격려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100% 순종할 수 있지만 정말 제 여건 속에서, 아니 제가 여건이 허락지 않돼도 주님의 말씀에 제 삶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어디에다 대고 말한다고요? 교회에다 말해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야마모리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정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느냐고. 정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적어도 신구약을 우리가 구원받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신구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지금 개정성경입니다. 이 개정성경으로 바꾼 지가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우리 교회가 바꾼 지가 1년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개정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몇 번이나 읽었어요? 전체를 다. 정말 여러분이 이 개정성경을 바꾸고 얼마나 읽었는지. 저는 이 개정성경 바꾸고 지금 한 대여섯 번, 6번째 읽어 들어가는 것이 중입니다. 신구약 전체. 이게 한 달 안에 계속 보면 22일, 28일 이 정도면 한 번 봅니다. 계속 가까이 보면. 적어도 이 성경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읽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의 소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려온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양심이 종소리가 울려요, 안 울려요? 응? 종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종소리를 못 들었다면 정말 우리 양심은 무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양심 속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종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이건 아닌데. 하고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강단을 통해서, 때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또한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자주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지 이 부분이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 시계들이 많이 미쳤어요. 여러분 가정의 시계들은 안 미쳤습니까? 이상하니 이 교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시계들이 좀 미쳤어요. 맞으면은 건전지를 바꿔도 시계가 안 맞아요. 어떤 시계는 빨리 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 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벽에 있는 시계를 잘못 봤다가는 이 시간 못 지키기 일쑤예요. 너무 시계들이 안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소리입니다만 중국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계들이 미쳐가지고 시계를 그냥 지 맘대로 갈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온 시계들이 보편적으로 잘 맞아요. 그게 요즘에 워낙 싼 이 물건의 시계들이 막 마구잡이로 나와서 시간들이 이렇게 안 맞는가 보다 싶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시계도 2개가 지금 안 맞습니다.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전지를 가르면은 제대로 갈까 하고 살아다 계속 갈아도 지 맘대로요. 어떤 시계는 그냥 하루에 그냥 2시간씩 늦어져 가는 시계도 있고, 건전지를 갈아도. 어떤 시계는 그냥 한 30분씩 빠른 시계도 있고, 대충 어떤 시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휴대폰 그 시계만 봐요. 여기 시계가.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소리들이 그 제 소리들을 못 내는데, 이 시계 소리가 밤에는 굉장히 요란하게 나죠. 저희 집에 있는 시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이 초저녁이나 낮에는 시계 소리가 안 납니다. 저렇게 큰 시계도 지금 저기 뒤에 큰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도 지금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아무리 저 소리 들으려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밤 1시쯤 여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크게 들립니다. 저 뒤에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들려요. 왜 밤 1시나 되면은 들리는데 낮에는 안 들립니까? 똑같은 시계고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낮에는 잡소리가 많습니다. 낮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잡음이, 지금 소음이 여기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소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저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는 이 모든 소음, 잡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과 이 성령을 심령 속에 유지하려면 항상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일하는 잡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양심 속에,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이 잡음,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떤 불평, 불만, 또 막 어떤 그 쓴뿌리, 막 다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잡념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정말 안 들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마음속에 쫙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때는 읽어도 뭐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지 않냐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잡음이 워낙 강하게 깔려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잡음이 깔려있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조용히 잡음을 몰아내고 말씀에 전념하면 이 말씀이 크게 내 양심의 소리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리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의 소리를 아까 여기에 말씀을 볼 때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새 음성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라면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보면 이 팔에서 여기 이렇게 수그려서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한 규빗을 45cm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 재던 방법이 한 규빗이 45cm. 그래 바로 이렇게 손을 딱 구부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00규빗이면 45cm를 400으로 곱하면 몇이에요? 몇 미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180m. 저 노아의 방주 길이가 180m. 이게 4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계산 잘못했네. 300규빗. 예, 300규빗. 그러면은 135 정도 되나요? 느닷없이 방주 계산을 잘하니까 머리가, 저는 수학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든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규빗으로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길이가 300규빗, 높이는 50규빗, 이 높이가 5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큰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 이 큰 방주를 만들고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를 만들라고 했죠. 들어가는 문은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문은 상, 중, 하로 하나씩, 그래서 3개를 만들라. 그래서 이 노아의 그 큰 방주가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햇빛이 들어가는 창문은 3개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각별히 이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 요즘에 방송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방송에 심심치 않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오는데, 이 종교 통합,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단이 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종교를 이해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감리교회 신학장이 다른 종교라고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신학교를 가르치는 학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이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미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길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몇 개라고요? 3개, 상중하. 그래서 이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3개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새 창문으로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정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유지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하고 유지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은 진리니라 그래요.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 3서에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성령이 진리니까 뭘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야 실제로 성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곧 우리들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소유는 다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까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바로 이 성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성령 충만을 이루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체 여기 보면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멀리 내어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이 심령 안에는요 육체와 성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를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왕노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옛사람은 음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렸을 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 육체의 소욕, 옛사람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고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항상 이 육체의 소욕,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 새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옛소리가 나갑니다. 옛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갑니까? 여기 보면은 갖가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투기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나가는 것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옛사람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냐? 성령 세 사람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에요. 9가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러한 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소욕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옛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남을 위하여 실제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는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이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건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 이 사랑하면은 육체적인 그냥 뭐 이성 간의 사랑 이걸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예?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는 나중에 하고, 뭔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고 이것은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란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가페 사랑이 주장하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오늘 성경 얼마큼 읽었어?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안 읽으면 더 문제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집이나 수양관, 이 교회당 등에 보면은 제가 이 청소하는, 우리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저도 제가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가고 나면 이제 혼자 있을 때, 다른 주일 때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집이나 또한 이 저기 뭡니까 수양관이나 또 이 교회당에 오면은 저는 이 하수도 청소를 제일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수도 청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화장실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지금 이미 막혀가지고 물은 안 내려갑니다. 왜요? 단체가 사용할 때는요, 이 머리카락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수채구멍 뚜껑을 제울배 납작한 걸 뜯어보죠? 그러면 이런 통이 있죠? 그 통을 이렇게 또 떠들러보죠? 그러면 안에 이렇게 얼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머리카락 막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물이 안 빠져요. 이제 오늘 이 강의 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물 안 빠지면 그거 다 뜯어봐요. 자, 그게 꽉 차 있으면은 이제 물이 안 빠지죠. 그러면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해서 다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물이 주룩주룩 빠집니다. 저는 이 하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 그 간증했죠. 저쪽 두일 아파트에 있을 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수채 구멍이, 이렇게 큰 구멍이, 요즘에는 이렇게 큰 걸 씁니다만 옛날에는 요만한 걸 썼어요. 옛날 구형 집에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하얀 학교 같은 것이 다 막혀가지고 구멍이 꼭
연필 안에 들어가는 구멍뿐이 안 남았어요. 수년 동안 이게 들어가면서 쌓이고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독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만가만 뜯어내도 안 뜯어져요. 나중에는 이게 왜 안 뜯어져 하면서 이제 쇠칼구리로 콱콱콱 쑤셔 넣었더니 이 플라스틱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뚱 뚫리더니 밑에 집으로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집으로 터지기 전에 제가 염산을 부었어요. 염산이 뭔 줄 아시죠? 녹으라고, 머리카락 녹으라고. 그걸 저기 화분이 앞에서 사다가 그것도 잘 안 주는데 그것도 저는 믿고 주더라고요. 그걸 줘가지고 그걸 부었는데 그래도 안 뚫리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녹아나가는데 이 석기같이 붙으면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 수 없이 그걸로 뚫었더니 툭 터지면서 밑에 집 천장으로 와르르 쏟아지는데, 밑에 집 화장실이 완전히 염산으로 범벅돼 가지고 대하고 뭐고 다 베리는 다 녹이 막 시퍼렇게 났죠. 제가 한번 그거 뚫려다가 밑에 집 그 화장실 그 지붕 다 다시 해줬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하수도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요거 관리 안 하면은 완전히 낭패다. 여기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화장실 그것들은 교회고 수양관이고 우리 집이고 상관없이 뚫어. 네. 그래 이제 우리 보면은 이 화장실도요. 제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만, 우리 자매들도 이제 물론 막 화장실 청소 막 비누로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 하수도 뜯어내 가지고 그 안에 건져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뜯어내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도. 근데 실제로 그게 뚫는 것이 근원이라고 말해요. 거기부터 뚫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하수도 구멍부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주변에 들어가서 단단히 부었으면은 이 물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이 마음 속에 더러운 하수도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 양심은 하수도 구멍입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연관되어 있으면 물이 주룩주룩 빠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끼어있는 이 하수관이 양심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거기에 각종 오물이 끼어있으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을 부어주고 싶어도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더러운 하도 찌꺼기들을 자주 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이것을 설마 하는 사이에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잘 씻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오밀이 끼지 못하도록 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물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주부들이요, 물아끼라고 이 그 하수도에 물 쏟고 하는데 물아끼라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좀 굉장히 전략하죠. 요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수도 구멍 뚫는 데는 물 전략하지 마십시오. 팍팍 부으세요. 그래야 싹싹 내려가요. 물 전략한다고 조금 내려가면 나중에 그게 완전히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물을 여과 없이 부어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순종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유통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들 되는 자녀가 되는 여러분을 부르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21절을 보면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는 성도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은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도록.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한다고요? 교회에다 대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앞에 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다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각별히 뭐가 또 붙어 있어요? 귀는 귀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적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도 은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또한 이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주님 안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도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할 때는 질서에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겨 이것은 무기질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가 질서를 따라 이렇게 행할 때 실제로 이 교회가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